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예배당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쳐다보시면서 우리 인사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적에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이 왕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광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면서 예수님은 급격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주간 동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알리알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은 오후 3시까지만이라도 좀 금식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은 고난이라도 동참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잘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도 자기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잘 죽는 것이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잣집에서 좋은 부모에게 잘 태어났다 하더라도 죽을 때 잘못 죽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물론 살기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 없이 죽는다면, 구세주 없이 죽는다면 그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끝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비록 고단한 인생을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병들게 살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보통 죽음하면 남의 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엔 다들 집에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자,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집에서 장사를 치렀어요. 그래서 사람 죽는 것을 보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초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거 다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것,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장례식장이 발달해서 사람 죽는 거 보기 쉽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의뢰의 병원 가서 죽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죽는 사람 보는 일이 이제는 아주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경찰관이 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병원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바로 영안실 시체 냉동고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멀리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죽음이 우리하고 가까웠었는데 이제는 죽음이 먼 데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죽음이 내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겠다고 다들 바깥에 안 나고 집에만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옥에 갇혀 사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도 해야 됩니다. 손님도 만나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야 됩니다. 슈퍼도 가야 되고 세탁소도 가야 되고 목욕탕도 가야 됩니다. 이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들이 바이러스를 옮겨다가 주는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직장 갔다가 시장 갔다가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도 안심할 수 없어요. 이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바이러스를 옮겨들지 모르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갑자기 죽음이 내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라도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세상, 우리들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자, 누가 죽었습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은 것 아닙니다. 갑자기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황당하게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 있다가 그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좀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닌 모양이로구나. 그저 병들어서 자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14절에서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정확하게 죽었다고 정정해 주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내가 말한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죽는다는 일은 그냥 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실제로 나중에 무덤까지 찾아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다시 살아냈어요. 나사로가 수위를 칭칭 동여맨 채로 살아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간단하게 살려버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완전한 끝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완전한 끝일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죽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하느냐? 죽음의 네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이란 어떤 것이냐? 죽음이란 평등한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자건 가난뱅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일자무식이든
죽음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부자는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에 박사학위 가지고는 유식한 사람만 오래 살고 일자무식인 사람만 다 죽는다면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평등합니다. 어차피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는다고 너무 억울할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쉬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모두가 복된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복이느냐?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식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이 되면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바로 죽는 연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죽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쉬는 연습, 안식하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깊이 잠들면 아무 의식이 없어집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떠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고 나면 몇 시간 자는데도 한 5분 잔 것 같아요.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아무리 피곤한 몸도 겉들이 회복됩니다. 잠이 보여게 잠이. 죽음도 그런 것이다. 죽음이란 안식하는 것이다. 죽음은 편히 쉬는 것이다. 우리들이 날마다 죽어라 일만 하고 하루 쉬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일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자, 길 가는 나그네가 쉬지 못하고 계속 가기만 한다면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길을 다 걸어간 다음에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결단짓는 것. 자, 이것이 죽음이다. 자, 그래서 죽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처럼 죽는다면 그게 개 죽음이지 사람 죽음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의 일생입니다. 이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평생 별거 있었던 살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그 사람은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인생 전체가 순교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잘 죽었기 때문에. 끝이 좋으면 그 인생이 존경받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평생 예수 잘 믿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배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을 굉장히 됩니다. 죽음이란 이렇게 내 인생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란 어떤 것이냐? 죽음이란 성경이 심판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심판이다. 누구나 죽음과 함께 그 인생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뚜껑 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일생은 가족들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이웃들에 의해서 저분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이런저런 인생을 살았어. 하고 평가를 받아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문상한 사람들이 그 사람 시체 앞에서, 그 사람 위패 앞에서, 그 사진 앞에서 아이고 저분은 저런 분이었어.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어. 그분은 위대한 분이었어. 그렇게 심판합니다. 사람들의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이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을 적에 내 장례식장에 찾아서 사람 나를 뭐라 그럴까? 나를 어떻게 살았다 그럴까?
그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막 살 수가 없어요. 과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나를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 생각한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무서운 심판은 사람들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 존재 깊은 내면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심판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하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죽음은 다 끝이라고 그러지 않고 작을 있다 말씀합니다. 너희들 죽음이 뭔지 아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 깨어나는 것이다. 땅에서 잠들고 하늘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마가복음에도 오늘 말씀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끔찍히 예뻐하던 외동딸, 그 예쁜 애들 죽었어요. 그러니 온 집안 식구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울지 마라. 그 아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봤어요. 숨이 끊어지고 심장의 박동이 멈췄습니다. 호흡이 멈췄고 박동이 멈췄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은 사람이 죽은 것도 모르고 자는 것도 모르냐?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숨이 끊어졌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다시 깨우면 되니까. 난리따끔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죽은 아이를 간단하게 깨워버리십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은 어릴 적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동네 나가서 친구들이랑 막 개구지게 막 뒹굴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 쑤셔갖고 잡니다. 엄마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불 열고 펴놔요. 밤새도록 콜콜 잡니다. 아침에 엄마가 창민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깨워요. 엄마가 나를 깨우던 그 소리가 지금도 선합니다. 이 자리에 다 그러실 거예요. 어렸을 적에 놀다 개구지게 놀다 집에 들어가 쓰러져 자면 아침에 엄마가 깨웁니다. 밥 먹어라, 학교 가야지. 엄마가 깨워요. 그렇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잠을 깨우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을 깨워요. 창민아 일어나라. 잠을 깨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나사로를 깨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깨 된다면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자고 깨어나는 것이다. 결코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다.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12절 보면 죽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 원망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하시죠.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는 줄 알면서 4번 드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3절 보면, 자, 앞에 3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리니까 나사로 너희 동생인
이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서 우리 오빠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않으세요. 6절 보면 그런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 동안 미적대다가 나사로가 죽을 때가 됐어요. 갑니다. 나사로가 목이 빠지게 예수님이 기다리다가 기어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부모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가장으로 거둔 성실한 오라버니가 춤추는 나이에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5절 보면 도리어 기뻐하신대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남들은 사람이 죽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저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현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슬픔이 딱하긴 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비록 가슴 아프게 해도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는 일도 필요하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막 극성을 떨어가지고 도저히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안 간 것이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드려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다 다릅니다. 요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도 있습니다. 허리멍텅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떡소리나는 믿음도 있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있는 뜨거운 믿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누가 더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될까요? 누구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눈물 많이 흘리고 남들보다 뼈아픈 고통을 더 많이 겪고 이성에게 그런 사람이 더 진실한 믿음, 더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껏 내가 알던 예수님, 우리가 알던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냥 내가 어려울 적에 도와주던 분이었어요. 내가 병들면 내 병이나 고쳐주는 분이었습니다. 내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돈 잘 벌게 해주시는 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평소에는 그런 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하게 되거나 무슨 말기암 같은 큰 병에 걸리거나 무슨 엄청난 대형 사고를 당하거나 거의 반 죽다가 살아나게 되거나 어쨌든 그런 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껏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까지 살려주신 전능자시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죽은 자까지 살려낼 수 있다. 우리들이 큰 고난을 겪고 나면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살려내셨어요. 예수님 자신 또한 죽으시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의 우리들도 하나 때보다는 내 인생의 커다란 환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런 것들이 믿어집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부활신앙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까지도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죽음 다음에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믿어져야 영생도 부활도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주간은 이런 것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우리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어두운 후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 부는 후에 잠잠하고 소날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다음에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고생한 뒤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간, 그 기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은 아주 특별한 고난주간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왔을까?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왔을까? 출애굽기를 보면 재앙의 천사가 애굽 땅을 칩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라지는 집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 흘리며 죽어야겠습니다. 고난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에도 필요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단 한 가지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이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는 중에 우리들은 아주 특별한, 우리들이 평생 살아며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져야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이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재앙과 저주로부터 살려내시기 위해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고난에 동참하고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